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오늘 복음 시리즈 20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음을, 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무슨 의미냐면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졌고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 기준을 쫓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여전히 다시 믿지 않는 구습을 쫓아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죽었는데 왜 옛사람 구습을 쫓아 따르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법칙과 높아지고 누군가를 밟아 누려 내가 높아져서 나의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물질 관계 안에 있는 죄를 쫓아가는, 욕망을 쫓아가는, 그래서 쫓아가서 결국엔 도달해도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구습을 따르는, 죄를 따르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향대로 여전히 쫓아가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분별이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습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향을 쫓아가는 마귀의 방법,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마귀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 모습은 사라져 죽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그 방향대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세상의 방법이 주는, 바로 세상에서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는 유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을 볼까요? 이런 것들은 세상을 쫓아갔던,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 세상을 쫓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의적 숭배,
자의적 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겉모습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남들 보라고 길거리에 나와서 나는 거룩한 척 기도합니다. 세상의 자의적 방법, 자의적 거룩, 자의적 겸손, 바로 이것이 세상이 쫓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나의 육체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남들보다 더 우월해, 내가 더 많이 가졌어, 그러니 나는 어깨를 펴고 살지, 내가 더 높은 자리야, 나는 회장이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많은 집을 누렸어, 좋은 차를 몰아,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어, 등등등.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의 인정받음을, 우월감을 다른 이들로부터 똑같이 느끼고 싶어 그 경건이라고 하는 자의적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옛사람을 쫓아버렸던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낮아짐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죠. 방향을 옳게 설정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영분별을 하고 그것을 매 순간 걸러내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방향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책망과 똑같은 모습을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습을 쫓았던 너희들의 모습은 죽었는데 다시 그 구습을 쫓아가느냐? 세상의 방향을 쫓아가느냐? 누가 더 화려하고 누가 더 커지고 누가 더 높아지고 그 경쟁 안에서 아무도 승자가 없는데 겨우 경건의 모습과 밖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겉모습, 세상, 실제 이 밖을 조절해가는 것은 이 안인데, 이 안이 아니라, 이 영이 아니라 육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근심이요 사망이라 말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요 평안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구습을 쫓아 사는, 밖을 쫓아 사는, 세상의 구습을 쫓아 살던 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방향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마저, 이것을 살게 하는 그 기도마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쉬지 않고 호흡하는 호흡 말입니다. 호흡은 무엇입니까? 호흡은 이런 것과 같아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존재하고 있는 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밖으로 내뿜고 건강한 생명을 안으로 채워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와도 같습니다. 내 안에 오늘 바울이 그토록 구습을 따르는 이들이 다시 솟아나는 그 구습, 썩어질 것들을 밖으로 내뱉는 겁니다. 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설은 더러운 것은 배출하고 건강한 것을 먹어 다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몸을 죽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더러운 공기는 밖으로 내뿜어버리고, 나를 죽게 하는 더러운 것은 밖으로 뿜어버리고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구습을 쫓아버리고 세상을 쫓아버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더러운 것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더러운 것을 회개로 돌이키고
다시 생명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세우는 것,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호흡입니다. 이것이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구습을 쫓아 사는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기도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방향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분명합니다. 말씀의 방향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방향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방향대로 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습을 쫓아버리는 그 옛사람, 죽은 줄 알았던 그 옛사람이 돌아옵니다. 솟아납니다. 생각으로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팔까 하는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가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생각으로 범죄하여도 간음한 거라고 이야기했고 생각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뿌리 뽑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 구습을 쫓아가는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솟아나오는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습을 쫓아 사는 내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더러운 것을 발견할 때에 주님 이 방향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게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때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이 마음이 올라왔네요. 주님 하면서 주님께로 이 회개 더러운 것을 뿜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채울 때에 그 생각의 뿌리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 죽음의 생각, 사망의 생각,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빨리 처분해야죠. 빨리 정리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그것과도 같아요. 기도는 그 더러운 것이 올라올 때에 더러운 것을 더욱 강화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과도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내어 품고 회개로 말이죠. 그리고 생명을 품어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135편 17절 말씀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왜요?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호흡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생명이 없나니 호흡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자의적 숭배와 겸손,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럴듯하죠. 겸손하고 잘 지키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들은 그 방향들을 통하여서 나를 높아지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 방향이 아니잖아요. 높아지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낮아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높아져야 될 생각, 인정받아야 될 생각, 더 많이 얻어야 될 생각, 세상의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때에 호흡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방향을 설정하고 바른 방향, 그리스도의 방향을 보고 호흡을 통하여서 그런 헛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빨리 기도로 누르는 겁니다. 회개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생명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전에 따르던 그 죽어버렸던 그 모습을 다시 쫓아가고 다시 쫓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방향을 알았다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도로, 호흡의 기도로 여러분 빨리 매 순간 회개로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옳은 방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방향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그 방향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다시 오늘 책망받은 골로새 교회처럼 옛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처럼 내 안에 그렇게 싹 다 올라오는 매일 죽어버려야 될 나를, 더러운 나를 밖으로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기도일 줄 압니다. 그러니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매일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그러한 의미오니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생명의 호흡으로 옛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러운 죽어져야 할 난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